제가 인사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인사하러 오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물론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인사를 할 수 없었고 또 올 때까지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2년 전에 교회를 지나갔었죠. 제가 뭐 일 때문에 왔다가 제가 못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나서 이제 5년 만에 너무나 들어와 보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처음 온 것이 2007년 6월 25일입니다. 6.25 날. 그러니까 2007년 6월 25일 제가 말레이시아 땅을 처음 밟고 그날 저녁에 제가 이곳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곳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를 써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이민 가방 딱 2개 들고 4 식구가 왔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이철근 장로님 그 컨테이너를 통해서 6박스로 6개의 짐을 또 뒤늦게 붙여서 뭐 한 달여 만에 그 짐을 가지고 여기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시절이 또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 전임자이신 이용범 목사님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기로 결정되어 놓고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가서 부딪혀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교인이 누가 있는지 뭐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뭔 교회인지도 모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3월 31일 날 말일 날 13년 만에 이곳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이임을 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때 이민 가방 2개 하고 박스 6개를 가지고 왔는데 또 13년을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짐이 또 늘더라고요. 이게 살다 보면 짐이 늘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급히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때도 짐을 다 내다 버리고 정리하고 그랬는데 또 갈 때도 급히 가다 보니까 뭐 이 짐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이사하려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비용이 뭐 너무너무 엄청나가지고 가져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내다 버렸어요. 그냥 내다 버리고 나눠주고 그냥 그 해외 배송업체한테 박스 한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한 달 만에 또 이제 한국 돌아가서 받았죠.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한번 나오고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해외 이사를 2번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이민자의 삶이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아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을 방문해 보면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이태수 장로님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짐이 그냥 그저 그래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잘 갖춰놓고 사는데, 잘 꾸며놓고 사는데 그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언제가 떠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떠나야 되고 여기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내 땅도 아니고 뭐 자녀들이 여기 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천국 삶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다 다 그냥 막 놔두고 그냥 쌓아놓고 이게 영원히 이게 될 것 같지만 결국 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민자의 삶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더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냥 쌓아놓게 되더라고요. 여기 대충 살았거든요. 제가 뭐 새 거 안 가지고 살고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있으면 쓰고 버리고 뭐 이래가면서 살았는데, 거기는 괜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민자들이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인사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는 좀 험악했잖아요. 안방, 이 잘난 안방 쪽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길에 깔렸고, 또 교회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떠나는 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 로비에 서 있으면은 필마트 앞에 사람들이 몇 계시다가 한 가정씩 쫓아 들어와서 잠깐 인사하고 또 가고, 한 사람 나오는 거 보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또 저희가 MCT 살 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글로 또 찾아오셔서 인사하신 분들이 있죠. 주차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주차장. 우리 박추 권사님도 주차장으로 왔었지 그때. 주차장에 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는 것도 이게 편케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야 되나. 제 나름대로는 참 그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5년 만에 어쨌든 굉장히 정들었던 곳인데, 그리웠던 곳인데, 어쨌든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저도 제 마음은 고별, 그러니까 이임 인사를 제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이임 인사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는데 만감이 참 교차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그 왜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300명이 물에 수장해 죽었는데, 그 당시 그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짧은 그 카톡 문자 같은 것들을 남긴 것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말들을 3단어로 요약을 해놓은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 말은 3마디였었어요. 죽어가면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 가족들에게 남긴 그 3마디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제가 가만히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3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안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고백하면 뭐 저를 좋게 봐주신 분들은 좋게 봐주셨지만 뭐 제가 절대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제가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잘 이끌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을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는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니까 저희 2 딸이 이곳에서 잘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곳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둘째 딸 가을이는 최근에 벌써 2번이나 여기를 왔다 가더라고요. 작년 물론 12월 달에는 이쪽이 아니라 이제 동말레이시아였지만 이제 휴가를 내고 그곳을 다녀가기도 하고, 또 불과 2주 전에는 6월 초에는 이곳 쿠알라룸푸르를 여기서 같이 지내던 친구하고 둘이 한국에 있는 애들이 와서 또 여기 현지 친구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또 휴가를 내서 왔다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여기서 살 때나 또 막 돌아갔을 때는 별로 이 땅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땅을 그리워하고 또 이 땅을 좋아하고 또 틈만 나면 오려고 그러고, 우리 큰딸도 내년에는 그 제가 손녀가 벌써 둘입니다. 그 손녀 둘을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자기 부부가 여기 여행을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쿠알라룸푸르를.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란 것이 참 은혜이고 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자랐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다시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더 넓게는 이 말레이시아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가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곳이 그냥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따져보면 한국보다 전 여기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SNS라 그러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요즘 많은 그런 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제가 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레이시아만 뜨는 거예요. 특히 먹는 거,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 음식에 관한 것들이 SNS를 통해서 저한테 계속 뜨는 거예요. 알고리즘 때문에. 뭐 그러면 제가 꼼꼼히 챙겨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다가 말레이시아자만 나오면 그때는 클릭해놓고 제가 정독을 하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제가 그 아무 관계없는 기사를 할지라도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제가 거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기사를 외우다시피. 제가 이 말레이시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돌아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새벽에 성전에 엎드리면 요즘은 조금 덜해졌습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일단 말레이시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엎드려서 코로나 때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엎드리면은 이 교회가 생각이 나고 또 얼굴들이 떠오르고 해서 제가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제가 이제 한국 쪽에 적응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가 이 교회를 제가 사랑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잘 못 옵니다. 안 올 겁니다. 이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장 목사님 목회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저희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에 2010년도에 제가 폐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아마 수술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부창부수라고 할까요? 제 아내도 다음 주 수요일 날 폐암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제가 그 당시 초기 폐암이었듯이 제 아내도 초기 폐암이고, 제가 오른쪽 폐가 그 암 수술을 했는데 제 아내도 오른쪽 폐를 수술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이곳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 주 미루고 다음 주에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곳을 더 생각날 수 있도록 제 아내도 똑같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도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온 김에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마도 한국 선교사가 이 말레이시아 땅에 처음 선교한 지 60주년 되는 해일 겁니다. 맞습니까? 올해가 60주년일 거예요. 잠깐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파송되신 김성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고 하는 곳에 원주민인 이반족 그 선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1965년, 지금으로부터 꼭 60년 전입니다. 이 김성욱 선교사님이 1974년도 추방이 되는데 9년 동안 이곳에서 처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은 역시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파송은 감리교에서 받지 않고 초교파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역시 사라왁과 그 다음에 그 사라왁 옆에 붙어있는 보르네오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임흥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971년도에 파송이 되어서 1976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갈 때까지 만 5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님, 두 번째 선교사님이 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세 번째 선교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세 번째 선교사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두 번째 선교사님이신 임흥빈 선교사님을 후원하던 감리교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오메가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또 그 당시 오메가 선교회를 이끌던 분이 최홍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임흥빈 선교사님을 후원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동말레이시아 선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최홍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 서쪽에 있는 이 쿠알라룸푸르에 처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70년대 말에 이 쿠알라룸푸르를 2번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당시 이 말레이시아 감리교 감독회장이신 황 감독이라고 하는 분과 그 당시 한국의 감독회장님은 오경린이라고 하는 감독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만나서 이곳에 한인교회를 세우기로 MOU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실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던 최정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동 제1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비자를 나올 수 있게 했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982년 4월 18일 오메가 선교회 소속인 이의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 1982년 4월 18일 날 이곳에 오셔서 안방자야라고 하는 곳, 여기가 저기라 그랬나요? 다룰레산이라 그러셨나요? 그쪽이라 그랬죠? 예. 그 다룰레산 쪽이 이제 안방자야라고 하는 곳에 9명의 평신도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 한인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인들을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원주민 선교라고 하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사는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성욱 목사님, 두 번째는 임흥빈 선교사님, 그리고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은 교회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곳이 교회라고 하는 선교사의 한 부분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하는 이 단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면 저는 13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한인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현재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몇 년째라고 그랬지? 이제 어떻게 돼요? 34년밖에 안 됐어요? 더 된 거 아닌가? 그때 제가 처음 뵀을 때가 20년인데 그러니까 34년째 지금 선교하시는 거예요. 또 처음 올해 여기 최근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호남 권사님은 몇 년?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한 1년 차이네, 그죠? 33년째 이 교회 선교사의 한 파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최근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일 최근에 오신 분 어떤 분이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목사님은 이제 1년 하고 좀 더 된 거죠, 그죠? 1년 몇 개월째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선교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세 번째 선교사예요. 세 번째.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뭐 예전에 200가정이 더 된다 그랬는데 현재로서 서열 1위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 번째 선교사로서 그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세 번째 선교사의 몸은 여전히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교사는, 세 번째 선교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9년 사역을 했고요, 두 번째 선교사는 5년간 사역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교사인 이 한인교회는 43년째죠. 올해가 43년째 지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와도 또 어떤 변화가 왔어도 그것이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43년째. 앞에는 9년 5년 만에 그만뒀지만 우리는 43년째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의 일원인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뭐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되신 대로, 또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나도 그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겠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주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전줄 알았어요. 전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게 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고, 한국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을 얘기하고 한국의 교회든 다니던 그 교회를 말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 제가 낙심이 됐어요. 이게 뭐야. 비록 여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언제 있다가 돌아가시기는 하겠지만 한국으로 또 돌아가시겠죠, 그분들이. 그런데 이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도 했고 또 사적인 신방 자리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걸쳐 있기만 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국에 있는데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영적 지도자는 한국에 있는데 그냥 여기 나는 애들 교육 때문에 한 2년 3년 있을 거니까 여기 그냥 거쳐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걸쳐만 있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은혜가 안 될걸요, 신앙이 잘하지 않을걸요. 들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만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야 은혜가 있지, 그냥 내 교회는 한국에 있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데 은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머무는 동안 11조도 여기다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되거든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아유, 그 말 듣고 찔려가지고 제가 반반합니다. 반이라도 여기 한다 이거예요. 그건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잖아요. 이곳에 내가 헌금을 하고 이곳에 내가 마음을 두어야 크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몸과 마음은, 아니 마음은 저기 그냥 한국에 있는데 몸만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가 있는 동안은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선교사로 세 번째 세워진 선교사인데 선교사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도 말해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곳 한인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때 가서는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섬겼던 한인교회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까지 제가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여기가 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제 떠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제 교회가 아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선교사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그 기간이 4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혹은 2년, 3년이 되었던,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서운하다고 떠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라고 해서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끝까지 섬길 때 그 몸이 건강해지고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이민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있고 독충들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 척박한 땅, 중동 지역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택하셔서 선민을 삼으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또 심성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구약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대한민국에 나타나셨더라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 뭐 고조선이나 뭐 이런 데 나타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오실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너무 땅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섬길 리가 없어요. 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선택하셨어요. 광야. 왜 광야를 선택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가게 하셨어요. 그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 광야 생활을 굳이 하게 하셨을까요? 일주일만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간절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들은 영적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서로 아귀다툼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서로 시기다툼하면서 싸워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을 배척해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광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으면 독충과 맹수에게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협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세 명의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와 스데바나라고 하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연약했습니다. 담대함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입니다. 담대함이 부족함입니다.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헌금을 유난히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는 영적 아들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연약한 자가 주의 일에 힘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품었고 그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누가 연약한 자였을까 따져보니까 제가 디모데 같더라고요. 제가 디모데예요. 제가 주의 일에 힘쓰려고 했지만 담대함이 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셨기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비록 담대함이 부족했지만 그를 세워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웠고, 그 교회를 부흥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형제처럼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자제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가는 걸 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왜냐하면 분파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가 감으로 인해서 더 왜? 네 분파 중에 한 파는 아볼로파였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건 사람들이 분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2년 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교회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2년 전에 이 교회를 오게 되면 오히려 나 때문에 분파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구나,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목사님도 그랬고 또 우리 장로님도 그랬고 요청을 했지만 제가 이번엔 안 가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제가 좀 길게 왔기 때문에 오기가 참 좋은 조건이었는데,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준비하고 오면은 이 한인교회를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제가 3년 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지만 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옳든 틀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때문에 교회가 분파되는 것을 걱정했듯이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해외 이민교회는 분파하기 쉽습니다.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 쉽습니다. 여러 파벌로 나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 장형식 목사님이 오신 지가 이제 1년하고 좀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올 때에는 분명히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단점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보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려고 할 때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웠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곳에 서서 또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늦은 인사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서로를 알아주고 또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관계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땅 말레이시아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말레이시아를 귀하게 섬겨가는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 목자로 세워주신 장영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이곳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그러게요. 작년에 우리 12월 달에 우리 감선역 정기 총회를 하고요. 그때 아마 작년 12월 달에 우리 감선역 회장님이 올해 상반기 감선역 체육대회 및 영성 집회 때 조인선 목사님이랑 윤인철 목사님을 강사로 이렇게 그때 마음에 두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뭐 장로님과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윤인철 목사님 6월 달에 오신다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를 통해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를 통해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도 왔는데도 오고 싶었던 교회 못 오시고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렇게 오고 싶었던 교회 뭐 온다고 해도 예배 때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거 전임자가 사실 쉽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윤인철 목사님 오늘 강단에 세워주셨고요. 그를 통해 예수님이 아마 우리 윤 목사님한테도 말씀하신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오늘 윤인철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들려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잘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오고 안 오신다 그러는데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목사님 오신다고 제 목회가 집중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끌어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중심들이 다 있어서 목사님 오셔도 전혀 제 목회 갈라지거나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면서 또 주셨던 말씀, 하나님 음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교회지만 한국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홈커밍 대위를 좀 한번 하는 거 어떻겠나 하는 기도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우리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에 가신 우리 뭐 목사님도 계실 거고 장로님도 계실 거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건데 그때마다 우리 좀 교회에서 좀 부서에서 잘 기획해서 좀 홈커밍 대회 때 1년에 한번 뭐 휴가나 뭐 방문을 그때 좀 맞춰서 와서 우리가 함께 반가운 얼굴도 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뭐 그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와서 예? 뭐 영국으로도 유학 가고 뭐 미국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가고 하는데 그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때마다 와서 우리 교회 좀 기획위원회에서 좀 잘 좀 기획해가지고 예, 그때마다 좀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애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좀 전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요즘 기도 이번 주 하면서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목사님 오늘만 오고 안 올 겁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우리 교회는 한국에 가 있다가도 힘들 때마다 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고 위로받고 다시 힘내서 또 가는 그런 허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또 요즘 드는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장로님 잘 새겨 들으셨나 봐요. 한번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위원들. 오늘 윤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또 한국에 돌아가시는 우리 윤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는 그런 목양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선교사로 우리를 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또 사모님께서 다음 주 폐암 수술도 있다 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교회와 또 윤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우리 사모님의 또 수술도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스럽지 않을 때 너를 언제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니 숨은 신실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사랑 이 시간 우리 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두 손을 펼쳐서 우리 사모님 목사님 일어나시죠. 우리 좀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모님 일어났어요. 우리 교우들 보시면서 함께하고 주의 사랑 우리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다시 우리 윤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합니다. 너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우리 윤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 가운데 주님 알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목회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우리 앞뒤로 옆으로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복히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너의 하나님 주실 축복합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 완전한 사랑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윤희철 목사님을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윤희철 목사님 떠나서 알았대잖아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떠나니까 알았대잖아요.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그 고백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그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 제3의 선교사를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힘써 살라고 이게 오늘 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늘 미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옆에 동역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해외교회 해외살이에 한인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한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 서로 함께 사랑하는 교회 일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이를 위해 또 윤 목사님과 산모님 수술 잘 되게 우리 함께 3분 동안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미안한 마음 용기 내어 고백하게 하시고 미안합니다 용기 내어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심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있어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고맙다는 말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주님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이 해외에서 제3의 선교사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윤 목사님의 목회 생활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주님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다음 주에 폐암 수술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암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거되게 하시고 다시 강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윤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윤 목사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윤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과 교제하심이 이곳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과 자녀들의 앞길과 또 생업과 세우신 일터와 기업들 위에 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